21절, 22절, 23절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나서 왕정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지만 그의 왕조는 그의 당대의 막을 내리게 되고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다윗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1000년에 대한 역사, 이 역사에 대한 바울의 설교의 관점은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높여주셨고 당신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40년 동안 광야 행진에서 그들의 악행을 참아 주셨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적들을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고 사울과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 주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거나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는 거죠. 21절 끝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패하시고 세우시고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한 개인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한 가정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한 왕조를 세우시고 패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패하시고 이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가? 똑똑한 왕, 잘난 왕, 못난 왕 때문에 왕조가 무너지고 일어서는 것처럼 사람 눈에 보이지만 남편이 잘못해서 집안이 무너지고 내가 잘해서 집안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은 사람, 가정, 왕조, 나라, 민족만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고 35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을 22절과 23절에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구원자를 요청한 것이 아니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나사렛 목수 출신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에게 두 가지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목사가,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또 교인들이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도구일 뿐이고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반대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폐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도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교회들, 내 뜻을 이루지 못한 교회들은 내가 문을 닫게 만든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계시록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그로부터 불과 400년 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70년 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포로지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주전 516년에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이 성전도 500년 지나고 한 600년 가까이 되어서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또다시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철저한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땅인 터키 지역은 신약 성경의 보물단지와 같은 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와 바울을 배출한 안디옥 교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지가 그곳이었으며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고 여기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이러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요한이 개척한 7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그러한 7교회가 다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 당신의 교회를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도구 삼아, 사도 요한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탁월하고 찬란한 교회를 그 지역에 그렇게 곳곳에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그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 그곳에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던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덮어버렸습니다. 이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지금 이슬람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다 파괴됐습니다. 옛날의 교회가 지금은 다 그들의 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러한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까? 한때 평양을 가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평양에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공산당 때문에 다 밀려 내려왔죠. 근데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로, 저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교회를 시작했죠. 서울에 지금 영락교회, 충영교회, 이런 교회들 전부 다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거기서 교회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공산당의 위력보다 못해서 평양에 있는 교인들과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산당을 도구로 삼아서 북한 땅에 있는 교회들을 폐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럽 대륙 자체가 온통 기독교 대륙이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유럽의 교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왜 지금 그곳의 교회들이 텅텅 비었습니까? 왜 그 찬란하고 그 큰 건물들이 지금은 관광지가 되고 말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서 있죠. 건물은 서 있죠. 교인들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 버리신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왜 당신이 세우신 성전과 교회를 폐하셨는지 그 까닭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타락과 제도와 조직의 변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제사장들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판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믿지 마라. 제사장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그 성전은,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는가?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모여서 우글우글 대는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유대인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최고의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교에 비교될 만한 제도나 조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자신들의 제도와 조직을 절대시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직과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역시 자신들의 제도와 조직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찌 저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저것을 내버려 두면 우리 유대교가 무너지고 흔들릴 것 같으니까 저것을 제거하자, 죽이자라고 로마에 넘겨서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유대교가 그러한 악한 짓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자신들의 유대교 제도와 조직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변질이죠. 완전히 변질된 것이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 성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한다고 하면 할수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거죠.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저 외식하는 것들이, 저 가증스러운 것들이, 말씀은 도외시하고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한다고 모이는 꼴이 너무너무 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을 닫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 장군 티투스로 하여금 저거 싹 쓸어버리게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교회를 폐하신 두 번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참된 본질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 처음에 썼던, 모세가 썼던, 바울이 썼던 원본을 카피한 사본을 번역한 역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번역본입니다. 중국어 역, 영어 역, 일본어 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본, 사본, 번역한 역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나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된 바울 서신의 원본이 남아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원본 그 자체를 우상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작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의는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 귀중한 것들을 세계적인 유산이요 보물이라고 하면서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같은 데 갖다 놓고 보존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돈이나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성경 원본을 가지고 예루살렘 박물관 같은 데 갖다 놓고 연구하고 조사만 하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들으려고, 지키려고 누가 합니까?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우상시만 하고 있죠.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절대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는 일에 소홀히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구경하러 보고 가느라고, 성지순례 가느라고 내 자신이 성전이고 나를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야 되는 사실은 놓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교회들로 인해서 바울이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가 우리 삶 속에서 그 빛이 바래지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원본, 건물 자체를 다 무너뜨리시, 이거 큰 의미 없어. 내가 준 그 속에 있는 핵심과 본질을 너희들이 간직해야지 그 건물, 그 양피스 조각, 그 파피루스 종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보이지 않는 것의 힘, 그것을 너희가 소중히 알고 그것을 간직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와 관련하여 귀중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교인이 많거나 예배당이 웅장하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거대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기 전까지 매일 유대 교인으로 북적북적거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당신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거짓말이라, 거짓말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큰 교회들은 그래서 여행객들의 관광 코스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기업처럼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된 완벽한 제도와 조직으로 교회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우 교회는 유대교처럼 인간이 만든 제도와 조직을 우선시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천주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제도나 조직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네 자리, 자기네 위치, 자기네 이권, 이득,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하면 빌려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역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든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지역교회는 교인 수가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박해 시대에도 교인 숫자가 줄었지만 평화로운 시대에도 참된 성도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지막까지 참된 소수의 참된 성도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교인 수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거나 교인 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은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간들의 평가요 생각일 뿐입니다. 가라지가 없는 알곡만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인 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렵다고 하고 위축되어서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오히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러한 가름막, 채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교회를 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위대한 주의 종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 삼아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세우신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그 교회들을 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폐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추구했던, 바울과 요한이 추구했던 보이지 않는 참된 진리를 영원토록 보존하고 전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진리를 잃은 교회들을 덮어버리심으로, 없애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내용, 그 참된 내용, 가치만이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교회, 서방교회도 몰락을 하고 동방교회도 몰락을 했는데, 서방과 동방교회를 갈랐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논쟁이 있습니다. 서방교회, 그리스를 중심해서 저 서쪽 이태리 쪽이나 영국 쪽, 여기를 서방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쪽 지역을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큰 교회 4개는 동방교회에 속해 있었고, 서방교회는 로마교회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방과 서방교회의 논쟁에 있어서 핵심되는 것은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라고 말했지만은 동방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부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성자, 성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동방교회 쪽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방교회는 어쨌든 삼위일체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방교회가 더 컸습니다. 더 화려했습니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싹 없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진리와 참 신앙인 삼위일체 교회를 잃어버린, 그래도 지금 교회가 무너졌어도 유럽 쪽에 있는 서방교회 쪽에 있었던 교회들은 그래도 지금 흔적과 자취나 모양들이 남아있잖아요. 어느 정도 모이잖아요. 거긴 삼위일체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완전히 놓쳐버린 동방교회는 싹 쓸어버리시고 완전히 이슬람화되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진 때문에 망하고 이슬람의 침략 때문에 망했지만 결국 핵심은 가만히 안에 들어가 보면 교리에 있어서 변질되고 참 핵심되는 삼위일체 교회를 놓쳐버리는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진리를 붙잡으라 하는 것이요,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어찌 삼위일체 교회를 놓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핵심되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피하심으로 그들이 추구했던 보이지 않는 참된 진리,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삼위일체 교리는 참된 교회들마다 전 세계로 전해지고 선교지마다 전해져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으며 성부, 성자, 성령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2000년 교회사에서 존재했다 사라진 지역교회들이 무수합니다. 지역교회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고, 더욱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편교회는 재림의 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금요일날 줌을 통해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교회는 많다. 우리나라 안에만 해도 교회가 5만 개, 6만 개 된다. 전 세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 주님의 교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고 할 때 그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문을 닫고 유형교회들은 사라진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안 집니다. 누구에게도 안 집니다. 질 수가 없죠.
사람이 부패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마귀가 집어삼키어서 이단에게 교회당이 넘어가고 이렇게 됐지,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손해 안 보십니다.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처럼, 천성교회처럼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화려해져야 되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오래 가야 되고, 지역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참 보이지 않는 진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보존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전달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이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을 좀 다듬기도 하고 좀 수리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하여 영상이 좀 더 잘 나오게, 음향이 좀 더 좋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하여 전도도 필요하고, 좀 전도하는데 힘을 얻기 위하여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도 하고 목요 기도회도 하고 해서 힘을 얻어서 이 진리를 더 잘 전파하고 더 잘 간직하고 더 잘 보존하고 더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주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될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시대 교회의 현주소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사 교수가 교회사를 나누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부분만 주후 500년까지 잘라서 초대교회라고 하고 그 기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이 1년부터 주후 313년까지입니다. 이 시기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불법이었죠.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교인이 된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을, 죽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놀랍게도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주 100년경에 기독교인의 수가 10,000명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00년에는 20만 명이 됐다. 그리고 300년 때에는 600만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가 한 6천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600만까지 이른 거예요. 10%까지 이른 거죠. 그 300년 동안에 말입니다. 10년마다 40%씩의 놀라운 성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많은 박해, 그 많은 멸시, 그 많은 조롱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는가? 평화시대도 아닌데. 알렌 크라이더 교수는 초대 기독교는 불신자들 끄는 매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이끌 수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 오게 만들 수 있는 힘, 매력이 있었다. 그 매력이 무엇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이 담대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인다고 한들, 사자 밥으로 넘겨준다고 한들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 부르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희생, 그리고 헌신, 이러한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매력이 됐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 어쩜 저런 사람들이 있지? 죽인다고 하는데도 왜 그렇지? 뭐가 있지? 한번 보자 했더니 그 속에 부활신앙이 있고, 그 속에 헌신과 희생의 삶이 있고 사랑의 섬김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간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313년 이후에 이제 교회를 합법화한 기간이죠. 그리고 주후 4세기 말까지 이 두 번째 기간, 기독교는 이제 로마 제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했으니까요. 이때 기독교가 성장합니다.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매력 때문이 아니고, 매력은 초창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은 유리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기독교의 매력 포인트는 점점 사라집니다. 대신 교회에 가고 교인이 되고 교회 출석함으로써 얻는 혜택들, 유익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왕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왕이 교인이 됐으니까요. 교회를 나오니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면 더 나은 자리, 공직에 오르기가 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저절로 몰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례 교육을 단축시켰습니다. 초창기에 세례 교육을 하고 이 사람을 정교인으로 받아들이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가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핍박과 박해와 그 다음에 로마 군대에서 파송한 밀정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밖에 서서 이거 진짜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밀고 하고 신고해버리면 또 여기에 다 문을 닫게 되니까 그럴 정도로 힘들게 그 당시에는 교회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3년 걸리던 세례 교육을 단축시켰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이제 줄여버린 것입니다. 삶을 강조하는 대신 오직 믿음 믿으십니까? 됐습니다. 그것만 강조하게 됐던 것입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의 삶은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기독교인으로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간입니다. 세 번째 기간은 주후 4세기 후반 데오도시우스 황제로부터 주후 500년까지입니다. 100년여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비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역전이 됐습니다. 이교 신상 신전을 파괴했고 비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의 전 국민을 모두 어쨌든 눈에 보이게 전부 다 기독교화 시켰습니다. 다 기독교인 되게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또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때 성장의 힘 무엇입니까? 강제력, 힘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매력 때문에, 그 다음엔 유리함 때문에, 마지막에는 힘 때문에, 강제 때문입니다. 매력을 잃고 유리함을 추구하고 강제로 개종시키던 초대교회는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외형, 그 타이틀 속에서 점차 내부가 변질되고 부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1000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6세기 루터와 칼빈이 일어나기까지 1000년 동안 기독교는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성장의 과정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성장 과정과 닮았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던 일제시대 기독교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망해가는 조선을 구원할 종교로 여겨져서 김구, 안창호, 조만식, 서재필 등 민족 지도자들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하고 서름받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기독교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권력의 비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신학도 공부했고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리교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 정동제일교회죠.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그 교회를 나가니까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 교회로 나옵니다. 사업가들이 또 여기저기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의 매력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이익을 얻고자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의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도시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 운동을 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시화 운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항 성시화 대부흥회, 안양 성시화 운동. 전임 대통령 중에 한 분은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한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하지만 전체 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런 것이 반드시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기들은 이미 기독교 국가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136주년을 맞는 현재 한국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수와 목사들의 수는 늘었지만 교인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2002년, 2003년 이때 25%에 이르던 기독교인들의 수는 지금은 이단들을 포함한 통계에서도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라고 잡으면 5,300만에서 지금 900만 명 정도가 신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가운데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됩니다. 이거 빼면 800만 명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불교 신자가 16%고 기독교 인구는 17%, 불교 인구 16%, 천주교가 6%, 그리고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60%에 이릅니다. 불신자들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불교가 20%, 천주교가 13%, 기독교는 6%입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6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돌아오리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착각입니다. 작년 코로나 발발 이후에 지금까지 20% 정도 되는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되기도 어렵지만 종식된다고 해도 저는 이분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유리함을 찾고 강제를 동원한 기독교는 불신자들에게 매력을 잃어버린 종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주일에 우리는 좀 무거운 설교를 했습니다. 40주년, 50주년을 맞이해야 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여러분과 저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은행이 문을 닫거나 대학이 폐교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동아은행 이런 것이 문 닫을 때 저도 황당했습니다. 지금 대학들이, 지방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문 닫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교인들 사이에 상처받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부릅니다. 그들 중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무신론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곧 교회가 문 닫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내가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나는 문 닫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 것입니다. 교인을 모을 수 있는 매력이 건물이 좋으면, 주차장이 있으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목사가 유명하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각종 바이러스나 전염병과 앞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에 지구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상이변의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말시대라, 그럼 종말시대의 교회, 종말시대 예수님이 재림하기 참 적합한 이러한 환경과 모습이 아닌가를 고민하면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매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매력이 없으면 물건도 팔리지 않습니다. 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쇼핑을 해도 뭔가 매력,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댓글이 많든지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삽니다. 팔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매력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건물이나 주차장이나 프로그램이나 유명한 목사가 매력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매력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설교나 전도가 없어서 교회가 매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이 없기에 교회가 매력을 잃은 것입니다. 교인들이 매력을 잃은 것입니다. 교인들이 자기 것만 챙깁니다. 교인들을 불신자들이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천주교 신자나 불교 신자보다 더 못하게 봅니다. 말은 많은데 삶이 엉망이거든요. 매력을 잃은 것입니다. 교인들이 유리함을 찾고 이익을 추구하고 모여서 뭐하고 으쌰으쌰하고 우리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십시다. 청와대 찾아가십시다. 광화문에 모입시다. 다수의 힘을 보이고자 하는 모습에서 세상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질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매력이 없어지고 유리함을 찾고 강제를 동원하여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결국은 교회의 참된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패했다 하는 것을 우리 시대와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지고 성전이라 부르지 않으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짐으로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이 땅에 성전은 없습니다. 예배당 건물, 벽돌 건물만 있을 뿐입니다. 성전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이 거하실 참 성전으로 가꿀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영적 매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갈 때 우리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로 변화할 것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회심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교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그러한 마음들이 자라갈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여기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러한 교인들은 교인들을 챙깁니다. 이러한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교인들이 모이면 자기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도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당을 믿기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부활 영생무름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실 것이라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을 매력 있는 성도로 날마다 가꾸어가는,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아름다운 교회, 더 매력적인 교회, 더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 속에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력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 천국신앙, 종말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나 자신이 주님 닮아가고 나 자신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가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